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제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술에서 몇 주 동안 이제 전도 관련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총도 전도주일, 전도주일로 지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도움도 받고 말씀 통하여서 결심도 하시고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도 받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까 조금 전에도 암송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내 증인되라, 예수님의 증인되라 라고 하는 말씀 제목 가지고 지난주에 또 함께 나누었었고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방향성,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디까지 전해라고 그러셨죠? 땅끝까지. 땅끝까지.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함께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요. 자,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제 넘어라는 거예요. 너 없어? 네 주위에는 이제 없는 거지? 그러면 넘어보자고. 어디로? 사마리아로 넘어보자고. 사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가 풀어보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서로 개 같다 그러고 할 정도로 지금 요즘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쟁이, 중동 전쟁이 그런 거거든요. 서로 인정을 안 해요. 서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들에게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넘어라. 어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예루살렘 다 정복했어요. 내 주위에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요. 우리 집에든 우리 친구들 중에서든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이게 쉽지 않죠. 대체적으로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선교의 영역에 있어서 방향성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그래 이제 좀 더 넘어보자. 혹시라도 네가 미워하는 사람, 네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너와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 그들도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니느웨로 안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적대관계거든요. 차라리 그들은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우리 민족을 힘들게 했던,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느 나라 생각하면, 일본만 생각하면 없던 화도 막 일어나는 것처럼 니누의 사람들을 그냥 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안 돼요. 용납이 안 되는 거,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마음속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내 받아들이기도 힘든 거야. 그래서 요나가 막 도망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제 멱살 잡혀서 가긴 가지만 마치 요나 시대의 니느웨와 같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와 같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어쩌면 나와 어떻습니까? 적대 관계에 있는, 혹은 어떻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내가 미워하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주의 복음은 전해줘야 되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까지만 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 끝까지 가라는 말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언어도 몰라요. 언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숨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들은 언제 어디서나 계속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방 속에는 오줌 뭐라 그래요? 포켓이라, 예전에는 다 뭘 지갑, 그래요? 지갑 속에는 전도지 한 장 정도는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전도. 그게 없다면 입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입이. 하다못해 사랑하는 성도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더라도 어떻습니까? 계산하시면서 오늘 음식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뭘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잘 섬기시기도 해야 돼요. 내가 계산할게. 그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그 사장님에게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복음 한번 전하겠다고 계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돈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계산해서 저 사장님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자, 확장했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도 또 함께는.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자고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에서 20절 말씀 보았어요.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번 주,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번 주에도 암송이 조금은 수월할 수 있어요. 그죠? 왜? 자주 들어봤거든. 근데 자주 들어본 말씀이 함정이 있어요. 너무 익숙해가지고 틀리게 암송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은 장점이 단점되고 단점이 장점된다고 사랑하는 성도예요. 그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중요해.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보다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봐보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은, 자, 인정하시면 아멘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십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이 세상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이제 승천을 직전에 두고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대부분 성도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 최후 혹은 최대 예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핵심적인 내용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죠. 19절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더 나가서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계속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말인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도 이런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그 봐보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됐든 또 할아버님이 됐든 누가 됐든지 유언이라고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남겼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남기셨다, 이 말을 마지막 남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마지막 말에 얼마나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어요. 거기에 자세하게 야 이거 너희들 꼭 기억해야 되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잊지 마라 그런 말들은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내용이에요. 마지막 분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만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풀어서 이해해보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이 사역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이 사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 뭐 교회라고도 말하고요. 또 개개인적으로는 성도라고도 말합니다. 뭐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어떻게 말하든지 똑같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16절부터 보았습니다. 16절부터 보니까요. 그 전에 이미 11절부터 보면은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 중 몇시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이 알리니, 자, 여자들 나오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죠? 그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잘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실 수 있다고. 제가 어떻습니까? 욥의 친구들, 욥기서 읽을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그 말 자체로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좋은 말인데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해 보면 그 욥을 위로하고 욥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항상 그 전체적인 내용들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파악하셔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봐보시죠. 자, 천사들에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확증받았던 여인들이 나와요. 그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았던 여인들, 마리아를 유시한 그 여인들, 그죠?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천사들에게 어떻습니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11제자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진 내용이에요. 전달. 무슨 내용인가요? 그것이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여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곳으로 가라고 했던 그 말을 듣고,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산에 갔다는 거예요. 그 산에 가서 누구를 보았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 그리고 예수님을 배웠고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했어요. 먼저 경배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누구였어요? 스승이었죠. 랍비였단 말이에요. 랍비. 스승이었죠. 근데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여기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스승을 향한 높임, 스승을 향한 어떻습니까? 인사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누구로? 참 하나님으로, 참 메시아로 그들이 믿고 인정하고 경배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들 중에는 또 여전히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한 가지만 물어보죠. 자, 이 말,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말일까요? 어떻습니까? 있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이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시기 직전에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그 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어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떻습니까? 헷갈리시죠? 물론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처음에는 믿지 못해요.
심지어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여자들이 와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뭐 헛것을 보고 와서.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자들. 그러잖아요. 대부분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도마 같은 제자들은 자기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뭐 등등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말해주는데도 난 몰라. 나는 몰라.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하면서 시간적으로 보면 어떤 제자는 좀 더 빨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기에서 우리가 의심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의심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 맞아? 예수님 맞아? 그 사람 맞아?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 강남을 갔다 왔네. 이름을 말하는데 이름은 똑같아. 예수님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맞아?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의심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 정도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라고 말해요. 자, 본문에서 중요한 건, 사랑하는 성도, 여기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보는데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예수께서 가라고 하신 산이 어디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느 산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겠어요? 너희는 예를 들면 시내 산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겠죠. 예를 들면 너희는 갈멜산으로 가라. 너희는 무등산으로 가라. 너희는 북한산으로 가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면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으로 가.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그 자체가 중요했다 그러면, 자, 이 저자 마태를 통하여서 자, 예수님의 그때 당시에 나타나신 모습을 어떻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몇 시에 어디에서 나타나셨는데 그 광채를 보니까 그 자체가 중요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봐보세요. 그런 것들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그 내용들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그 산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 모습과 그 산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11제자를 예수님의 사도로 세우시고 위임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핵심을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자꾸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들,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서 말도 안 해줬어요. 근데 그 산이 어디야? 그러면은 막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는 가서 제자가 되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디 무등산이야? 북한산이야? 갈멜산이야? 호렙산이야? 시내산이야? 도라산이야? 어디야? 히말라야야?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의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적어도 몇 명 이상은 봤다고 그랬어요? 500여 명은 봤다니까요. 그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더 확실해요. 확실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그런 것들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의 직을 위임하면서 이제 너희가 사도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요. 거기에 집중하셔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맨날 산만 찾다가 그래가지고 헛다리 잡아가지고 거기가 무등산이라 그래가지고 무등산으로 모여라. 무등산으로 안 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6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면, 왜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걸 힘쓰면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인가를 맡기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강제적으로 하라고 맡기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능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을 사명으로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배우시고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짧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더 이상 말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저 뭐라고 말합니까? 자, 19절 첫 번째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 해야 된다? 너희는 가야 된다. 너희는 가라. 어디로? 모든 민족. 자, 지난주에 우리 이미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온 유다 땅끝까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너희는 가서 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간 후에,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가야 돼. 아무리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간 후에 혹은 가라 그리고 나서 그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 가야 되는 일이 가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일보라고 해요. 일보. 천리길도 한 걸음. 일보를 걷지 않으면 뭐 갈 수가 없다니까요. 2보부터 시작될 수가 없어요. 1보를 걷지 않으면. 근데 그 1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얼마나 그런데 우리는 가기 전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얼마나 잘 전할. 물론 기도해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먼저 가는 것은 안 하고 어떻습니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것부터 생각하니까 발걸음 자체를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가라는 거예요. 네? 10걸음을 걷다가 돌아오든 100걸음을 걷다가 다시 돌아오든 일단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일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가라.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 보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가셔야 돼요. 어딘가를 향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은 배워지는 일이라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구호처럼 어떻습니까? 명언처럼 예를 들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으쌰 제자 3자 제자 3자 제자 3자 이래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가셔야 돼요. 자, 나는 누군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멘. 누군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최소한 못 가겠으면 뭐부터라도 해라? 기도하세요. 기도부터 가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로 가세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한테 가야 될 텐데 도저히 발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혹시라도 내가 가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꼬여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면 어떨까요? 걱정스럽기도 하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발을 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그를 향해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가고 싶은 데로만 갔나요? 어떨 때는 바울 사도가 가고 싶은 데도 못 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고 그의 도움을 요청하는 걸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가야 될 텐데 막막하고 도저히 자신도 없고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오고 와달라고 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만나자고 하게 해주십시오. 굿! 이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부르셨구나. 뭐 하라고?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전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누군가를 향해서 가고 계셔야 되고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가서,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가서 뭐 해야 할 것인가 막막하잖아요. 뭐 해야 될지도 모르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게 도대체 뭘까? 제자 삼는 게 뭘까요? 한번 정리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죠. 자, 제자 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도님들은?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거라고.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자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가르침을 우리가 다른 말로 교육이라고도 하죠. 교회의 사역 중에 가르침의 사역은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셔야 해요.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5장에 넘어가면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기도 이렇게 해라. 6장에서 기도 이렇게 해라. 가르치시죠. 교육하시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셔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는 단어로 양육이라는 거예요. 양육.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어떻습니까? 제자 훈련하잖아요. 왜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 따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루하기도 해. 그죠?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되고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빠져버리면 제자 훈련에 있어서는 그리고 제자 훈련 그렇게 말하잖아요. 줄여보면 제자 삼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 훈련 그 말이에요. 제자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건 첫 번째 가르침. 계속해서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40주 그죠? 46주 제자 훈련하는 본격적으로 하는. 우리 이제 확신반, 양육반 빼고 제자 훈련 자체만 46주예요. 그죠? 그러니까 46주 동안 계속해서 1시간 이상씩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리고 훈련하는 거기에는 제자 훈련을 어떻습니까? 하는 매주 과마다 과제가 있어요. 그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거기에 그 가르침에 합당한 훈련들을 해보는 거예요. 군인들이 봐보세요. 군인들이 어떻습니까? 총은 이렇게 쏩니다. 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총은 이렇게 쏘는 겁니다. 끝. 편하겠죠. 근데 그렇게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이론 가르치고 와서 꼭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실제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면 그나마 총 들고 벌금을 떨더라도 잡아당기기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 제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세례를 베푸는 거였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조직 신학들을 통하여서 교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세례는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인 징표예요.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가 있고 물 세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는 언제 받아요? 여기 헷갈리 있으면 안 돼요. 왜 구원받으러 와서 너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어? 그것도 몰라? 네 생일도 모르면서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물세례는 언제 받아요? 성찬의식 때 받아요? 네, 맞죠. 근데 물세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물세례는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복음 전하고 믿습니다 하면 물세례를 줬어요. 거의 성경에 보면.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바로 세례를 줬다. 꼭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 6개월 예수 믿은 지 6개월 이상 된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된 사람이 이제 나도 학습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학습받고 학습교인이 6개월 이상 있어서 세례받고 그 과정들을 뒀어요. 근데 그 과정들을 둔 이유는 뭐냐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맞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걸 너무 잘못돼. 남용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귀한 일이 귀한 것인지 모르는. 그죠? 너무 흔하면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귀한 것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기간들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에 대해서 자 성령 세례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보죠. 자 성령 자 천국에 가려면 두 가지 세례 중에 어떤 세례를 꼭 받아야 될까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곧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는데 물세례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물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목사님? 아니에요. 물세례도 중요하죠. 뭐라고 말씀을? 외적인 증표라니까요. 외적인.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앞에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물세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꼭 어떻습니까? 네?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하는 것을 꼭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물세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직 그렇게 그러면 물세례 안 베풀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의미가 세례예요. 물세례. 그리고 공동체에 소속해 되는 입교의식. 그래서 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교인 이상 공동회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내 의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 가는데 내 의사를 펼칠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들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공식적인 자격.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더 있네요. 뭐 해라? 가르쳐 지키게. 뭐 앞에서 다 나온 내용이라고.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시한다, 파수한다, 혹은 보존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 곧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받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나왔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려놨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놨는데 어떻습니까? 그걸 지키지 못하면, 그걸 간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뿌려줬을 때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 잘 담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싹이 나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돌밭이라든가 자갈밭이라는 그런 데는 그걸 잘 담아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홀짝 새가 와서 물어 악한 자가 와서 홀라당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아. 마음을 빼앗아. 그것처럼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걸 간직하지 못하면 주의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지 이걸 귀하게 여기고 간직하셔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셔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진리보다도 가장 귀하고 고상한 진리, 지혜로 여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것과 똑같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것과 똑같냐면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지켜내고 해야 되는 그 성문지기가 파수꾼이라고 그러죠. 파수꾼이 도리어 적군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문을 활짝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거하고 똑같아요? 마귀한테 활짝 열어주고 마귀야 들어와 나하고 놀자. 나 심심해. 나 너하고도 놀고 싶어. 활짝 열어주는 거하고 똑같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하는지 강조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나는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그리도 바쁘고 무엇이 그리도 분주한지, 아니면 혹시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 때문에 가지 못하는지,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수원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때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혹은 사마리아인에게 아버지 땅 끝까지 이를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가까이 주시옵소서. 일어나 가까이 주시옵소서. 가서 말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축복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참물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교통감화 충만히로 역사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악한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열심하고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활 위에 직장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대 만남 위에 그대 미래 위에 우리의 수사랑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서로 보시면서 웃어주시기도 좀 하시고 그러십시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누군가에게 갑시다. 어디론가 갑시다.